말씀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창세기 12장 창조의 대서사시라고 그랬죠. 대서사시의 선언에서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대목을 중요하게 봐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알고 있었던 3대 언약을 해주셨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이 너는 복이 된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통치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것을 우리는 성경 나오는 그대로 너는 복이 된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잠깐 옆에다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와 닿는 약속은 두 가지. 땅을 주겠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 민족을 우리가 잘 쓰는 용어로 바꾸면 자손번창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그 땅은 누구에게 주느냐라고 하면 저를 보시고요. 땅을 누구에게 주냐면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 너와 내, 성경 말씀을 그대로 하는데 안 보니까 저한테 속을 수 있다니까요.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잖아요. 고개를 그덕거리면 안 돼요. 그렇죠. 너와 내 자손에게라고 나와 있어요. 자손들에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중요하게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면요. 사도행전에서 이미 너와 내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자손에게라고 단수를 쓰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땅을 주겠다, 자손 번창을 하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땅을 받는 존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이후에 야곱의 12아들로 되어지는 이스라엘 전체로 놓고 본다면 땅은 누가 갖는 거예요? 자손들이 갖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땅을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한 그 땅이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그 땅의 소유권자가 누구냐 하면은 아브라함이라고 한 너와 내 자손이라고 이야기할 때 너는 복의 근원, 복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땅을 누구에게 주느냐? 그리스도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나라를 이루었다 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3장 15절에 보면 거기 그렇게 나오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두 가지가 나왔죠. 하나는 내 자손에게. 두 번째로는요. 못 잡아내면 안 되죠. 두 번째는요. 자, 생각이 잘 안 잡아지면 제 눈을 보면 잡아질 수 있어요. 내 자손에게 주겠다? 영원히 주겠다. 꼭 그렇게 나오잖아요. 영원히 이르리라 주리니 영원히 이른다. 영원히. 그럼 가나안 땅이라고 보면 영원했어요? 영원 안 했단 말입니다.
자손에게 준다라고 하는 단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를 이루었다, 그 땅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개념도 맞지 않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창세기 13장에서 살펴보면 15절을 통하여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라고 하는 이 약속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저 지금 팔레스틴 땅, 그 가나안 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창세기 15장 18절에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여기에서도 내 자손들이 아니라 내 자손에게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획 정의에서 주신 그 땅은 받는 자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준다. 근데 그 땅은 사실은 뺏겼다가 찾았다가 있었어요. 분명히.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졌단 말이에요. 영원히 주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 땅의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 깊이. 창세기 17장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계속적으로 내 후손들이 아니라 후손에게라고 한 단수를 쓰고 있다는 데에 주목해 봐야 됩니다.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또 무슨 기업이 되게 한대요?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지면 뭐냐면요, 영원히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돼요. 자, 하나님이 된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천국 저기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권이 누구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예요? 문재인의 나라, 우리나라라고 하는 개념. 통치자, 헌법에 의하면은요, 헌법은 주권이 어디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나라가 되죠. 우리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맞아요. 이렇게 말하면 또 목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통치한다고 해야 되지. 헌법상으로 보면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고 하면 그 국민의 나라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으니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오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성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누가 다스린다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근데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 창세기에서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땅을 누구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져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만들어서 그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개념, 그 땅을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준다고 그랬죠? 너와 내 자손에게. 그러니까 너와 같은 믿음, 근데 그 믿음이 우리가 이제까지 알았던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주는 그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동의하고 하나님을 내가 믿어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몇 번이고 지금 말씀을 드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장 8절까지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로 그 땅은 일반적으로 저 팔레스틴 가나안 그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그 땅이 진짜로 우리가 말하는 흙으로 되어 있는 그 땅이 아니라고 보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그 자들, 거기를 말하는 거고, 그걸 누구에게 준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시겠다라고 하나님 나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창조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땅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거. 이게 창조의 역사예요. 바로 여기 이미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이 12장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과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가게 되어지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것,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지금 12장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6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한 사람 그리스도에게 콕 찍어서 그 자손에게 그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나안 땅 차지하고 있은 적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예수님께서 다 차지하셨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된 그 백성들을 당신의 핏값으로 주고 사셔서 당신 것 만드신 거예요. 그 약속이 오늘 땅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중요한 내용이다. 두 번째로는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시겠다라고 12장 2절에 나오는데요. 13장 16절에 한번 또 보실래요? 16절.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티끌을 셀 수 있어요, 없어요? 티끌을 어떻게 세요? 어떻게 세요? 셀 수 있다면 세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셀 수 없으니 셀 수 없이 많이 주겠다는 말이겠죠? 티끌을 셀 수 없어요. 그런데 셀 수 있다면 셀 수 있었을 때 많다고 느끼겠죠? 근데 너의 자손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많았어요? 적었어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세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수는 그렇게 많은 민족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해석을 할 때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인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곳에서는 도저히 민족적인 번성이 이룰 수 없는 지정학적 위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몇 명 내려갔는데 70명 내려갔는데 약 300만 명 60만 명이라고 하는 장정하면은 군대의 그 수계산으로 놓고 본다면 장정 한 명당 한 5명 정도가 붙어 있대요. 그래서 60만이면 5, 6, 30, 300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200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뭐 상관없어요. 그게 몇 만이든지 300만이 아니라 3천만 명이라 할지라도 많은 수는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 5천만 명 수가 적다고, 경제 규모가 작다고, 일본에 비해서 반절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들어왔던 것을 통하여서 60, 70명, 70명 내려가서 몇 명이 되었다? 300만 명 되었다. 많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런 약속 없는 주위의 민족들은 훨씬 더 많은 족속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고 있는 민족적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예? 해석이 그대로 맞는, 우리가 이제까지 행하고 있는 보편적인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육적인 숫자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럼 뭐예요? 복이 된다?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개혁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걸로 인하여서 번성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수, 그건 인간의 수로는 셀 수가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경이 쓰여질 때에는요, 인간적인 모티브를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영적인 의미에 대한 내용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13장 16절, 15장 5절을 한번 또 보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뭇별 셀 수 있어요? 어느 정도냐고 하면요,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은하계가 7천억이라고, 7천억 은하계에 한 은하계당 7천억 별인데 이걸 어떻게 세요? 셀 수가 없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아요? 7천억 명도 아니에요. 7억 명도 아니, 70억 명도 아니고 700억도 아니고요. 7억 7천만도 아니고요. 700만도 채 안 된다라니까요. 그런 중국 사람은 못 세요? 너무 많아가지고 몇 명인데요? 한 13억, 15억 인구 정도 되는데 못 센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고 그 별 수는 중국 인구보다도 훨씬 많은데 그 별을 셀 수 있나 보아라. 근데 너희 자손들이 이렇게 많게 해주겠다. 이런 일 안 일어났다니까요. 그리고 뭐예요? 뻥친 거예요? 아니에요. 그 의미가 다른 의미라고 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요. 성경 말씀이니까 아, 많아졌어. 숫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 민족이 그곳에서 다른 민족들을 다 정복하고 살았나요?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또 다시 16장 10절을 또 한번 보실래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셀 수 없어요. 누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지만은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몰라서 셀 수도 없겠지만 바로 육적 이스라엘에 대한 그 숫자를 말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소재는 맞아요. 적은 숫자가 내려가서 그 정도로 많이 번성한 것처럼 그걸 소재로 해서 복음적 의미를 설명하려고 하는 의미가 깊은 것이지 이스라엘 자체의 땅 차지하는 것, 자손이 번창해서 나라가 크게 되어지는 내용이 결국 목적이 아니라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너는 무엇가 된다? 복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12장 2절로 3절에 보면은요. 사도행 22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2장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천하 만민이 복 받아요? 이상하잖아요. 이제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들. 근데 그게 아니라 천하 만민이 복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첫 번째 땅과 자손하고 복이 떨어져서 있는 것이 아니고 붙어 있는 거라고 보면은요. 바로 그 땅과 그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그 복하고 연관되어져 있다면 그 복은 천하 만민이 받는 거라고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아까 그 땅과 그 자손도 거기에 머물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결론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6장 4절에 보면은요. 아니요. 창세기.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라고 이야기할 때도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존재의 의미는요. 위기가 분명히 찾아와요. 무슨 위기가 찾아오냐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 야곱이라고 하는 존재,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어딘가로 지금 목표점을 향하여서 가고 있어요. 그 지향점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꽂히게 되어지잖아요. 여기에서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바로 무엇이냐? 복하면 성경이 말하는 복은 영생,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하 만민이 내 자손으로 인하여서 복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아브라함의 그 씨,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해서 결국은 그 시대의 신 누구?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들이 복 안으로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 땅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이 그분의 자손으로, 그분의 지체로 확정되어지는 것이 그가 바로 못 받은 자예요? 복 받은 자예요.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 내용이지 이스라엘이 무슨 복을 받았어요?
천하의 이스라엘 같이 불행한 민족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은 행복한 민족인가요? 노벨상 많이 탔으니까? 그 불행한 민족이에요.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생각이 들어가는 것은요, 재산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복에 대한 내용하고는 관계없다는 것을 우리 같이 동의할 수 있지 않아요? 아직까지도 그걸로 인하여서 건강과 재산의 유무라든가 지위의 많고 적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복을 생각하신다라고 보면이야,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60살이 넘어서서 61살로 넘어오고 보니까 복의 개념이 그게 아니구나. 쓸데없는 거 이고 지고 다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이 대목에서 답이 나와야만이 보람을 느끼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밖에는 내게 있어서 자랑할 것이 없고 그 모든 외타의 것들은 배설물로 여겼다. 인간이 인간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다 아니요. 윤리와 도덕적인 것 말고요. 윤리와 도덕적인 것 말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근고해 봤던 모든 시도들이 다 의미 없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배설물로 여겨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26장 4절이라든가 28장 14절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28장 14절 또 한번 찾아볼래요?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아니 경계를 분명히 하냈는데 왜 퍼져나가? 퍼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서 거기까지 주겠다라고 하면 더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 너와 내 자손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근데 너는 도대체 왜 복의 근원이에요? 못된 놈이니까. 못된 놈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진짜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믿음, 내가 믿어주는, 내가 시인하고 긍정하고 받아주고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이 되어진다면,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욥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괜찮은 그 욥이 이곳에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었으면 우리는 다 절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니까요. 너와, 형편없는 너와, 그 형편없는 네가 어디 안에 녹아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 녹아 들어가서 복이 되어진다. 영원한 생명이 되어진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복음이에요. 진짜. 덜 떨어진 인간들이 뭔가 해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그걸 주장을 해요. 저한테도 계속 그 이야기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사라지는 대로 살지.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어요. 하도 너무 도전이 그게 많아가지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하고 비교하지 말아라. 너하고 제3자하고 비교하지 말아라. 신앙은 그렇게 비교할 내용이 아니다. 그냥 너 자신을 놓고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었을 때와 그 전 상태는 달라요? 같아요? 다르다니까요. 그걸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으로 어떻게 살아간다는 개념으로 가면 안 된다니까요.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 앞에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이 번갈아 가면서 우리에게 와요. 근데 그걸 해석이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해석이 달라지면 해석 달라지는 것을 용어로 말하면 철학적 용어로 말하면 가치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치관이 달라졌는데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고요?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위험해서 말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행동이 달라진다 이야기를 하니까 또 윤리와 도덕적으로 뭔가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말로 들을까봐 그 말을 안 뱉으려고 하다가 하도 도전이 오길래 다르다. 예? 예. 달라요. 그 다르다고요. 해석이 달라지면은 대응하는 내 태도가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그 태도에 이것도 참 잘못 쓰면은요, 평안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안 믿어도 평안하던데요, 뭐. 다르다니까요.
근데 그 말을 다르다라고 하는 순간 또다시 조항을 만들어 놓고 이걸 행하느냐 못 행하느냐라고 하는 쪽으로 갈까봐 그게 두려워서 다르다는 이야기를 이제까지 안 쓴 거예요. 근데 분명히 달라요. 틀림없이. 다르다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안다니까요. 말씀의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면 세상을 향하여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세상의 변화가 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는 내 시각의 변화가 분명히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겼다라는 말은 그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런 상태로 살지?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 이것도 잘못 말하면 그렇게 인정을 못 받고 살면 너는 잘못된 건 그런 것들을 왜 계속 나한테 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짧아서 그래요. 설명이 제대로 다 안 돼서 그런 줄은 알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충분히 저하고 공감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사도행전 3장 25절에서는요. 사도행전 3장 25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필요는 무엇밖에 없어요? 바로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족한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의 나은 점이 뭐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먼저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먼저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최대의 장점은요. 나 티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은혜가 넘치는 자였었어요. 은혜가 부족한 자였었어요. 은혜가 넘치는 자였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볼품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아는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넘치는 은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죄를 더 지었냐?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깨닫는 거예요. 제가 관영한 상태로 있는데 그걸 관영한지 안 한지를 모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냐? 율법으로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끝으로 드리려고 하는, 의를 쌓으려고 하니 그건 도리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싫어하는 바 되어지는 거고, 오히려 그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런 모습이네요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 진짜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8절로 9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벌써 믿음, 피스티스 누가 떠올라야 돼요? 아브라함. 그러면 이방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았으니 아브라함도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이 딱 나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대. 이해되죠? 이방 그 짐승과 같은 존재들, 흙과 같은 존재들, 티끌과 같은 존재들을 믿음, 피스티스, 하나님의 믿음이고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누구를 세웠다?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너 때문에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너로 말미암을 때에는요, 너의 씨로 말미암는 거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고, 너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의미는 하나는 너의 씨고 하나는 너 같은 존재. 너 같은 존재의 이방인들이 너의 씨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주시는 믿음으로, 이해됐죠? 피스티스로 피스튜어를 내어 보내게 만들어서 그 영원한 생명을 그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함께 복을 받느니라. 복인이라 복이 되었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세 가지 내용에
땅, 민족, 복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은 우리가 혼돈하기 쉬운 구절 한 구절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면서 결론에 도달하려고 하는데요. 야고보서 1장 21절로 25절 한번 보세요. 이것 때문에 그렇게 힘드는 것 같아요. 야고보서 행위에 대한 문제 때문에 1장 21절로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자,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 이게 뭐예요? 그래요. 권사님 맞아요. 우리는 여기 21절 더러운 것 넘치는 악 하니까 벌써 윤리와 도덕적으로 우리 무슨 못된 짓을 한 것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악이라고 하는 것과 더러운 것은요, 그리스도를 떠나서 인간이 무엇인가를 의를 위하여서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지식 나무로 먹은 거라니까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환원해서 말을 한다라고 보면 착하게 살자 이 말이라니까.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살인 이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살인은 딱 하나라고 그랬어요. 뭐예요? 더러운 말 하는 거. 깨끗한 말 안 하고 더러운 말. 그리스도 외에 달리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 그게 맞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늘 여기 더러운 것, 악이라고 살인이라는 거예요. 살인. 그래서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어진 말씀, 깨끗한 말,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봐봐요.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해. 행하라고 했다고 했지 않냐. 행하는 자가 중요하지. 듣는 자가 중요한 거 아니다. 맞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자꾸 뭘로 생각을 한다는 거? 행하는 거. 율법 끝으로 그걸 시행하는 것을 행하는 자라고 한다니까요. 율법이 말하고 있는 바를 행하라는 거예요. 율법이 말하고 있는 바는 너는 죽었고 내게 있어서 소망은 예수밖에 없다. 우리 십계명 풀면서 다 이야기했잖아요. 누구에 대한 약속이라고?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라고.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듣는 자, 귀로 들어서 소리로 전달하고 자기도 지켜 행하지 못하는 것을 오히려 남을 죽인다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율법을 끝으로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라 그 말이죠.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 같이 시작. 예수 믿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믿지 아니하면 듣기만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어떻게 복을 받으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그 행하는 일이 바로 뭐예요? 실천하는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죠. 그래서 바울이 정확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복을 받으리라. 오직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나는 자랑할 것이 그리스도밖에 없다. 바울이 정확하게 결론 내려주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행함만 나왔다라고 하면 뭘로 들어가요? 윤리와 도덕으로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내가 그걸 지켜야 될 것인 건가에 대한 내용으로 빨리 달려가 버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을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는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약속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오늘의 키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뭘로 주어졌다고요? 약속으로 주어졌다. 약속은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면은 굉장히 황당하겠지만 약속은 우리가 너무 혼돈스러웠던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통스러웠어요? 예정이 약속이에요. 우리가 예정하면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예정이라고 하는 내용 쪽에서 이미 이 땅 세계를 지키도 전에
구원할 자와 유기될 자, 버릴 자를 정해놓았다. 그래서 너는 어떤 상황에서도 넌 끝까지 지옥이고 넌 천국이다. 이걸 이중예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중예정론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자기 구원의 확신으로 가져와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져가려고 하면 나는 택자, 선택받은 자라고 하는 예정론이 강한 힘을 발휘하거든요. 어떻게 그걸로 알 수 있느냐. 그때 우리 김 지사님하고 이야기했던 내용이거든요. 예정은 그게 예정이 아니에요. 이중예정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럼 뭐가 예정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약속이 예정이라고요. 정리 딱 해버리셔요. 약속대로 되어지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언약, 약속. 그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예정이라고 하는 내용,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주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할 때 무엇을 해요? 지나가죠? 갈라진 고기 사이로. 근데 같이 지나가요? 혼자 지나가셔요? 혼자 지나가셔요. 당신이 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런 벌을 내가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분명히 그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증을 보여주는 거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은 예정이요. 예정은 뭐라고요? 은혜다. 구원은 뭘로 받아요? 은혜로 받는다. 그게 맞아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고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닌데 잘못 해석을 해놓으면 우리는 니나 너예요. 그게 구원파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되어질 수 있죠. 그래서 약속은 예정이다, 은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또 한 번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고, 나는 예정 받았다, 틀린 말이에요. 그런 말 없어요.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예정된 자다라고 하는 말이 안 돼요.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은요, 내가 다 구원받기로 이미 예정되었다라고 하는 말 안 써요. 내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을 하지,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분리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건 그 민족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옷깃을 여미고 사는 거예요, 그게.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니까요. 두 번째로는요, 땅과 자손을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키포인트. 첫 번째, 약속으로 주어졌다는 거고, 땅, 자손,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약속으로 주어졌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요, 땅과 자손을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예요. 봐봐요. 땅 주겠다는 거고, 자손 번창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창세기 12장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부터 결국은 이거에 대한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과 자손을 번창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에 대한 위기가 온다니까요. 누구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근데 그 위기를 하나님은 뭘로 바꿔요? 기회로 바꾸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편으로 써먹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2장에 결국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되어지는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했어요. 근데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성취되어지기까지의 중간에 위기가 온다? 안 온다? 온다. 누구에 의해서 온다? 사람들에 의해서 온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위기를 낳게 만드는 것이 어떤 것을 뜻하는 거냐라고 하면은 인간이 좀 해보겠다 그 말이에요. 그걸 에덴 동산에서 이미 아담과 하와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착하게 살아보겠다, 의를 이루어보겠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브라트라고 하는 제단을 쌓는 누구도, 노아의 후손들도 결국은 인간이 스스로 해보겠다라고 하는 위기를 가져오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다 무의로 돌리시는 거예요. 첫 번째 위기가 뭘로 오느냐? 창세기 12장 4절에 보세요.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라고 나오지요. 여기 우리가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그냥 들려지는 대로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를 막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따라갔어요.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왜 대답을 못해요? 좋은 말이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참 좋아요.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봐라. 근데 우리 이미 말을 했잖아요. 사실은 하란에서 머뭇거리다가 간 거죠. 하란에서 다시 불렀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중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사도행전에서 나오잖아요. 불러가지고 가라고 했는데 가다가 말고 멈췄어요. 거기에서 조금 멈춰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상당히 오랜 기간 멈춰 있다니까요. 그곳에 멈춰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딱 나오니까 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의 조상으로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뭐냐? 보니까 말씀하셨는데 그냥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지 않느냐? 이렇게 나와요. 붙이자고요. 하란에서 머뭇거리다가. 어느 정도로 머뭇거렸어요? 12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적가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재산을 얼마나 머물러 있었으면 모아요. 거기가 바로 동서남북의 교차점이거든요. 그래서 각기 다른 나라의 왕래가 잦은 곳이었었고 외국에 나와서 쓸쓸하게 있는 사람들은 우상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고 우상장사인 데라와 그의 아들들이 그곳에서 잘 해먹고 잘 살았던 거예요. 재산이 불려졌어요. 그러니까 머뭇거려하고 있을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로 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아브라함의 못된 모습을 강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은 아니란 말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을 드러내려고 보니 인간들은 자꾸자꾸 인간 자체의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서 그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가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풀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강조해 드린다라고 보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훌륭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겁먹어갖고 간 거예요. 안 가? 더 머물거릴래? 너희 아버지는 끝났어 이놈아. 라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 그 떠나고 난 뒤에 대라는 남아있던 상태에서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거기를 보니까 하란에서 재산을 불릴 정도로 그랬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듯이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어디를 알 수 있느냐면요. 거기 한번 보세요.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기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야, 학수 고대했는데 그랬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요.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는 원문에는 없는 단어예요. 없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를 빼니까 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긍정적으로 말씀 따라서 막 가는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런 느낌 안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쓰여지고 있는 단어들을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라고 하는 것은 얄라크 3212번인데요. 가다 오다 걷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근데 가려고 떠나서라고 되어 있죠. 마침내라는 단어 없다고 그랬어요. 이 떠나서라고 하는 단어가 야차예요. 나가다 나오다 떠나다인데요. 이건 이끌어내게 하다, 나가게 하다라는 수동태의 의미가 있어요. 이끌어내게 하다, 나가게 하다. 그러니까 떠나서 가려고 떠날 때에 하나님이 이끌어냈다 강제적으로 그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갖고 이렇게 말을 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고요. 절대. 제가 이렇게 아브라함을 나쁜 놈으로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쁜 놈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땅된 자들의 모습이 다 이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는데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서 세 군데의 제단을 쌓아요. 세겜, 베델과 아이 사이, 그 다음에 헤브론. 헤브론은 13장 18절에 나오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나 그 땅은 누구의 땅이냐? 12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원 거주자는 누구? 가나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너온 자들로서 가나안 땅으로 보면은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들 그 원주민들을 몰아내게 되어지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은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의 자손이냐면은요. 함의 자손이죠. 함은 어떤 존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그 안식을 그래서야 되겠냐라고. 완전히 벌거벗은 몸으로 서 있는 그것이 그 하나님 앞에서의 안식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뭔가를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자손이잖아요. 그들을 어떻게 하고 몰아내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요? 그 하나님의 안식을 아는 자가 들어가게 되어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되고 먼저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여기에다가 붙여봐도 결코 틀린 말은 아니라니까.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의 자리를 또아리를 들고 있는 자들은요. 여기가 내 땅이다 라고 있다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 인간의 힘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하는 자를 몰아내고 누구를요? 인간의 없음을 고백하는 자들로 그 자리를 채우게 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9절로 10절에 보면 창세기 12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점진적으로 시험에 빠져들어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와요. 자, 세 군데에 무엇을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게 되어지는데 요 세 군데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어디라고요? 이스라엘의 3대 성지예요. 근데 이곳에 다 무슨 부분하고 연관되어지냐면은 무덤하고도 연관되어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험에 빠져들어가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세 군데에서 뭘 제단을 쌓게 만들어요? 그러면 제단을 쌓는다는 말은 그 제단을 쌓는 제사를 드리는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를 향하여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땅이다. 다스리심이 있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 곳이에요. 그곳이. 다시 돌아올 곳이라니까. 거기에 무덤을 거기에다 지어라.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되지만 막멜라굴은 누가 샀어요? 아브라함이 샀어요. 그렇죠? 세겜 땅에서의 산 존재는 야곱이 샀죠? 막멜라굴에 장사된 자들은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 사라와 물론 있죠. 야곱의 12아들도 다 애굽에서 죽었지만 거기에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 자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누구는 요셉은 야곱이 산 그곳에 묻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내용. 정정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야곱이 산 땅에 야곱이 묻혔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59강인 아니 79강 89강인가? 89강에서인가 그렇게 잘못 말하는 부분을 봤다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처럼 세 군데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제사를 드렸으면 그곳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험에 들어요.
그 첫 번째 시험이 바로 무엇이냐. 점진적으로 시험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요. 시험 첫 번째 1번이 뭔 줄 아세요?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땅에. 한번 볼까요?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기근이 심하게 되어지면 당연히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것보다 더 심한 기근이, 더 큰 고난이 와도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까? 떠나야 됩니까? 아, 믿음의 조상이라고 보면 이 땅을 너한테 준다. 근데 그 땅에 갔더니 그곳에 심한 기근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고난이 엄청나게 있어요. 떠나야지 믿음의 조상이에요. 지켜야지 믿음의 조상이에요. 지켜야 믿음의 조상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라 그 말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면 더 큰 고난이 와도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근데 떠나네요. 그럼 뭐 믿음의 조상이 아니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요. 만약에 안 떠나고 끝까지 지켰으면요, 우리는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정말 고민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정말 받을까 못 할 건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잘 떠났어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잘 떠났죠. 근데 두 번째예요. 애굽에 무엇하려고? 거류하려고.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 거류하다라고 할 때 거류는요. 히브리 단어로는 구르예요. 구르. 1481번인데요. 체제하다, 묵다, 여행자로서 체제하다, 묵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식량을 구하러 잠깐 갔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 여행자지만 내가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지만 그곳에 체류하려고 가는 거라니까요. 상당히 오래 머물려고 가는 거예요. 잠깐 식량을 내가 구해가지고 와야 되겠다. 식량 구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틀렸네. 그쪽에서 살아야 되겠네. 그 말이에요. 여행자로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여행 같으시면 갔다가 바로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원형을 보면은요. 길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구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의 원형에 보면은 길에서 벗어나다. 본 길에서 벗어난 거라니까요. 지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잠깐 동안 가서 이쪽에 기근이 좀 풀릴 때까지 내가 거기에 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라든가 기근이 들었으니까 내가 가서 그건 누구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이게 그 어떤 꼬마가 유튜브에 보면 그건 네 생각이고 강호동이하고 뭐 어쩌고 하는 거구나. 그 상관없는 이야기였었어요. 그건 네 생각이야. 너의 생각이야. 너의 생각이야. 그게 첫 번째 시험이에요. 마침. 마침 배가 있네? 마침 기근이 왔네? 거기가 식량 좀 구하는 거 뭐가 어쩌다고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이 왔어요. 그건 인간의 꾀.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의 지혜.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인간의 도모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인간의 꾀로 위기를 벗어나 보려고 하는 시도를 아브라함이 해요. 그게 뭐냐면요. 거류하려고 내려가는데 문제는 이뻤나 봐요. 이게 몇 살 정도 되었어요? 한 60세가 넘은 거예요, 이제. 사라가. 60세가 넘었는데도 예뻤던가 봐요. 예뻐가지고, 이방인이 와가지고 자기 있으면 그 여자가 탐나면 그 여자의 남자를 죽여야만이 자기들 걸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해요. 아니, 거짓말인 거짓말 아닌 말을 해요. 어떻게 말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분명히 누구는요? 사라는 아브라함의 누이가 맞아요. 진짜 누이가 맞아요. 이복 동생이거든요. 20장 12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보면은요, 그 연장자의 입장에서 자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은 마땅히 가져야 될 인간의 도리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꾀를 내자. 어떻게 하자? 누이라고 하면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거 아니냐. 설마 그 누이라고 했었을 때 함부로 자기 아내를 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한테? 오빠한테 잘 보여가지고 그 여자라도 어떻게 내 아내로 만들어 볼까라고 하는 시도를 할 때 우리가 거기에서 잘 피해가면 될 거 아니냐라고 꾀를 내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내 목숨 좀, 너로 인하여서 나의 목숨이 좀 부지되었으면 좋겠다. 너 때문에 내가 죽을 위치에 있는데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처음 꾀는요, 팔아먹을 건 아니지요. 아브라함이 각시를 팔아가지고 목숨을 살려고 시도는 안 했다니까.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 시도가 되어지도록 상황이 되어지는 내용이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건가? 이 위기만 벗어나면 돼 라고 생각하고 사라와 같이 이야기를 해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인간의 꾀 도모는 쓴다 서지 못한다?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 한번 보실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데 악인의 꾀를 내잖아요, 지금. 그렇죠? 두 번째로는요, 성경을 한번 더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시편 64편 6절, 물론 이것은요 정확하게 여기에 맞는 단어는 구절은 아니지만 참고해 볼 만해요. 64편 6절에 보면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 뒤에 가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나오죠.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 그 꾀라고 하는 것, 묘책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걸 사람들은 내요. 낸다니까요. 전혀 큰 문제 아니에요. 왜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누이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다 근거가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는 쏘신다니까요. 근데 더 중요한 구절이 하나 더 있어요. 이사야서 7장 7절. 아니요, 찾아본 김에 30편, 33편 11절을 한 번만 더 찾아보시죠. 33편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생각만 대대로 쓰지 사람의 생각이 서 있을 수는 없는데요. 이사야 7장 7절. (7장 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한 구절만 더 찾아보면 좋겠네요. 로마서 13장 14절. 신약으로 넘어와서요.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확한 참고 구절은 아니지만 그냥 육신의 일을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하는 구절을 제가 여기에다 굳이 한번 찾아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는 그럴듯한 꾀가 되어져요. 근데 그 꾀가 도리어 함정을 더 깊게 파버리고 만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인간의 도모는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아내를 빼앗기게 된 상황이 도래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애굽의 바로왕의 부하들의 이야기들을 바로왕이 듣고 얼마나 이쁘면 저렇게 난리냐라고 해서 한번 보자고 했는데 애굽 바로도 반했는가 봐요. 여러분, 지난번에 그 곡성 집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는 이해가 안 간대요. 분명히 바로왕의 아내가 된 것이지 잠깐 그랬다가 아니야 잘못됐다 야 도로 가져가라 이런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정확하게 바로왕의 아내로 등극을 해요. 누가요? 사라가. 근데 이런 인간의 도모는 결국 하나님께서 실패로 돌아가게 만들고 아내를 빼앗기게 만드는데요. 12장
5절에 보니까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드린지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네요. 바로의 궁으로 누구를 이끌어 드려요? 사례를 이끌어 드려요. 근데 그 이끌어 드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라카흐예요. 라카흐. 취하다, 선택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내로 맞이하다, 부부 관계를 맺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라카흐 단어를 썼다는 말은요, 부부 관계를 가졌어요. 이게 위기죠. 항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라카흐는요, 사실은 사역 수동형인데 원인자가 존재해요. 이 일을 행하시는 원인자가 있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참 재미난 것은요.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부부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다라고 이야기했죠. 취했다. 뭔가를 취해서 내가 먹게 되어지면 그것이 되어진다.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몇 번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은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하와가 그 선악지식 나무를 따먹고 나오지요. 따먹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따다라고 할 때가 바로 뭐예요? 라카흐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묘하게는요. 그 창세기 3장에 나오고 있는 그 상황과 지금 여기 12장의 상황이 똑같아요. 그 다음 시간에 풀어드릴 텐데 여기 라카흐가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 그건 아내가 되었다는 말이잖아요. 아내를 창세기 2장 20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돕는 배필이라고 말하죠.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서 그에게 돕는 배필로 누구를 줘요? 하와를 주는데 그게 아내잖아요. 그럼 돕는 배필은 이제까지 공부하는데 다 잊어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돕는 배필은 어떤 자예요? 아들, 낳는 자 그랬죠? 씨, 자손, 씨 뿌리기. 이게 바로 자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냐? 제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기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설명을 하면 길어지고 바빠지니까 다음 시간으로 넘겨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의 그 섭리의 오묘하심이 쭉 성경을 우리가 11장 보면서 12장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사례는 임신하지 못하였다라고 나오잖아요. 그걸 왜 그렇게 강조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례가 임신하는 상태였었다라고 보면 사례는 누구의 아들을 낳아요? 바로의 아들을 낳는다니까요. 아니 지금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내용은 정말 중요한 것이 씨의 번성인데요. 씨 뿌리는 건데 자손을 낳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손에는 두 가지의 자손이 있어요. 하나는 약속의 자녀냐? 두 번째로는 율법의 자녀냐라고 나오죠. 율법의 자녀는 누구의 자녀예요? 뱀의 자녀예요.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이미 에덴 동산에서 뱀이 유혹하잖아요. 뭘로 유혹해요? 율법으로 지켜 행해야 돼. 하나님 될 수 있어. 따 먹어. 뭘로? 선악지식 나무로 먹고 너도 하나님 되어야 돼. 라고 하는 말에 순종하면은 무슨 자녀? 뱀의 자녀. 사단의 자녀. 되는 거고요. 약속의 자녀는 그게 아니잖아요. 생명과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약속의 자녀는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사례에게서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무엇이? 자손. 땅과 자손을 눈여겨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첫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어요? 땅의 시험이었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와서 내려가 버리잖아요. 땅의 시험. 이미 함정으로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자손에 대한 문제는요. 거짓말을 통하여서 살아보려고 했었던 것이 애굽의 바로 왕의 아내가 되어버렸네. 근데 마침 하나님은 그곳에 그 전에 무엇을 했다고요? 태를 막아버려 놨다니까. 그러니까 한참 동안 바로 왕하고 떨어져서 이제 다시 아브라함의 아내로 되어졌었을 한참 동안을 애를 낳아야 돼요? 못 낳아야 돼요? 못 낳아야 돼요. 그때 아기를 가져버리면 이게 바로 왕인 것인지 누구 것인지를 모르잖아요. 약속의 자녀를 낳게 만들려고 그러면 진짜 헷갈렸을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는데 누구예요? 뭐야? 율법의 자손인가? 라고 하는 혼돈이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자는 은혜의 자녀요? 복음의 자녀요?
오늘 율법의 자녀라고 하는 뱀의 자녀, 뱀의 유혹, 이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어지는, 그걸 우리는 불임이라고 하는 내용 단어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인하여서 시험이 와요. 1단계, 2단계, 3단계. 또 시험이 또 와요, 안 와요? 와요. 어떤 시험이 와요? 우리가 땅에 대해서 족과 롯 사이에서 시험이 오지요. 그걸 뭐 좋겠다라고,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리라라고 이야기하는 쪽에서 긍정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또 보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단마디로 칼같이 잘났어야 돼요. 롯이 나이가 적지 않다고 그랬어요. 나이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둘이 이야기를 할 때, 조카님, 나는 안 돼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기로 했으니까 가나안 땅이 내 땅이고 조카님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세요. 이게 믿음의 내용 아니에요. 근데 보기에는 저것이 더 좋거든. 그러니까 혹여라도 몰리니까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한다라고 하는 불신앙의 고백을, 이게 땅의 위기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또 자손의 위기가 또 와요, 안 와요? 와요. 어디에서요? 하갈을 통하여서. 인간적인 시도를 또 하잖아요. 아니, 상관없어요. 애굽의 바로왕 때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는데 언젠가는 주시겠죠. 아브라함이여, 걱정하지 마요. 자존심도 없나? 내 몸종을 취하라고? 그러면서까지 인간적인 행동으로 못 나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아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그 도모, 꾀로 말미암아 있어질 시험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무엇을,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 시험에서 이기게 하시는,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계속 공부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장부터 나오는 내용은 뭐예요? 아브라함 잘났다. 그 이후에 야곱도 잘났고 잘난 믿음의 조상 라인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은 형편없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대로 예정하신 대로 은혜로 이루어준다라고 하는 하나님 여호와 되심에 대한 내용이 선포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해보시려면은 어느 단어에다가 주목해서 보시면 아느냐면요. 바로가 이제 너는 어찌하여 어찌라고 3번이나 말을 해요. 너 어찌하여 왜 이런 도모를 했느냐 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단어가 어디에서도 똑같이 나오냐면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지식나무로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어찌하여라고 물어보거든요. 똑같아. 뱀을 통하여서, 아니 애굽의 바로왕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전하는 내용. 어찌하여 그렇겠어요? 인간의 도모예요. 인간의 생각.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어찌하여라고 하는 단어에 한번 관심을 갖고 그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과 지금 바로왕 앞에서의 사건을 같이 한번 참고적으로 공부해 보신다라고 보면 다음 시간에는 우사의 죽음에 대한 내용으로 특강으로 가고 그 다음 주에 이어서 12장, 13장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철저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이 참 평강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의 옛 모습들은 다 이 땅 위에서 제거해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